우리가 오늘도 참 중요하고 어제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내일을 기다릴 것이 있다는 게 굉장히 행복한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내일이 있다는 게 보통 좋은 게 아닙니다. 어떤 젊은 화가가 그림을 아주 잘 그렸는데 어느 기자가 이렇게 물었어요. 당신 그림이 요즘에 아주 히트를 치고 있습니다. 당신 작품 중에 제일 좋은 작품이 어떤 작품입니까? 그랬더니 이 젊은 화가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작품은 아직 완성된 게 없습니다. 내가 다음에 그릴 그림이 제일 좋은 작품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희망은 내일에 있는 거지 현재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내일을 바라볼 때 참된 희망이 솟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목회자 세미나에 강사가 목사님들을 대상으로 강의하다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당신네 교회에 전성기가 지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보십시오. 몇 분이 손을 들었어요. 그랬더니 이 강사가 말을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는 그 교회는 추락하는 일만 남았군요. 지금이 전성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추락하는 길밖에 남지 않은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인생이 앞으로 5년, 10년, 15년, 20년 후 우리 교회가 앞으로 5년, 10년, 100년 후에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재단으로 성장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희망은 씨앗과 같은 것입니다. 씨앗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희망의 씨앗이 있으면 그것은 싹이 나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씨앗이 되면 그것은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여러분, 이 성탄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오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성탄절입니다. 우리가 오늘 대강절, 소위 대림절 넷째 주일을 맞아서 성탄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정말 깊은 하나님 말씀의 묵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성탄의 핵심이 있다면 사실은 희망입니다. 성탄의 핵심이 있다면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모든 인간들을 위해서 이 땅에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고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죄인들에게 절망 가운데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 이것이 희망입니다. 이것이 산 소망이 되는 거고 이것이 큰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다리는 것, 희망은 기다림입니다. 희망은 기다림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두 사람, 아주 놀라운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 두 분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한 분의 이름은 시므온입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의 이름은 안나라는 분입니다. 이 두 분들이 성경의 내용상 기록을 보면 나이가 많아 늙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을 알 수 있냐면 성경 기록의 내용에, 구체적인 내용에 보면 안나라는 사람은 과부된 지 7년 그리고 84년을 혼자 거했으니까 적어도 13살에 결혼했다고 생각하면 7년 정도, 20살, 84년, 100살이 넘은 그런 할머니였을 것입니다. 안나 그리고 뿐만 아니라 시므온도 나이가 많았습니다. 근데 이분들의 공통된 특징이 하나 있어요. 나이가 많다는 게 특징이 아니라 이들은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성전에서 기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메시아가 오실 것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희망은 기다리게 만듭니다. 희망은 인생의, 우리의 삶의 가장 소중한 것을 기다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기 안나와 시므온은 기다림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분들의 놀라운 특징들을 보십시오. 이분들의 또 공통된 특징 중에 하나는 경건함입니다. 이들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모습을 발견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아니면 아무도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아니면 아무도 예수를 마음속에 영접할 수 없습니다. 성령이 아니면 아무도 성탄을 진정으로 깨달을 수 없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그들이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감동을 받습니다. 오늘 성경 배경의 모습은 예루살렘의 정결 규례, 유대인의 정결 관리에 관한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 탄생의 배경 속에 놀라운 사건이 하나 일어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과거의 유대인들은 보통 유대인의 규례 혹은 관례라고 일컬어지는, 관례가 뭐냐면
아이를 낳으면, 특별히 장자를 낳으면 반드시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 그렇지 않고 모든 자녀들은 하나님 앞에 태어난 지 40일이 되면 정결 규례를 따라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전에 올라갈 때 산모였던 어머니가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것은 부정한 여인이라 그래서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게 유대인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성전 앞에 아이를 안고 가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고 나면 제사장이 성전 문 밖에 나와 양의 피를 뿌리면서 내 죄가 사하여 졌노라. 그리고 너의 정결 규례를 행하노라. 그러면 그의 죄가 사함받는 것을 하나의 예식으로 성경의 유대인의 관례를 따라서 그 일을 행했던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고 나면 그 아이와 함께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보통 유대인의 관례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을 시므온과 안나가 목격하게 된 것입니다. 아마 유대의 수많은 아이들이, 수많은 어린아이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왔을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성전에 와서 유대인의 관례를 따라 정결 예식을 행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시므온과 안나가 놀랍게도 그 많은 아이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 아기 예수를 보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27절 28절에 보면 성령으로 시몬과 안나 똑같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우리들의 마음속에,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은혜가 있습니까? 여러분, 언제나 주님이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이 여러분의 삶에 들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주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거룩한 그리스도의 능력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희망의 성탄을 맞았던 시몬과 안나, 이들은 경건했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저는 오늘 성경을 보면서 이 시몬과 안나의 삶의 고백이 너무 감동적이에요. 이들이 나이 많아서 성경에 늙어서라는 표현이 쓰여질 정도로 100살이 넘은 그런 노인, 어르신들이었지만 희망을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참 감동적이에요. 인생에 가장 큰 저주가 있다면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인생의 가장 큰 저주예요. 희망이 없다. 사실 희망의 반대말은 절망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들어가면 절망이 아니라 사실은 절망은 죄에서 나오기 때문에 죄의 싹은 사망이고, 그래서 절망은 죄에서 나오기에 희망의 반대말은 죄예요. 죄. 희망이 없다는 말은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거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지 못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으면 생명의 구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절망스러운 것입니다. 절망스러운 것. 여러분, 이 시대에 희망이 있습니다. 특별히 2020년 성탄절을 이제 앞두고 한국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절망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 정치적인 문제, 문화적인 문제, 많은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절망스럽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지 모릅니다.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힘들어합니다. 제가 최근에 국민일보 기사를 하나 읽었습니다. 제목 타이틀이 아주 굉장히 자극적이었어요. 이 시대 희망이 있습니까? 이런 제목이었습니다. 지금의 10대, 20대들 파란 세대라는 신조어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희망은 있지만 꿈꿀 수 있을까? 노력은 하지만 이룰 수 있을까? 최선을 다하지만 내가 잘 살 수 있을까? 현실적으로 너무 좌절하는 건 아닐까? 용기도 있고 도전의식도 있는데 내가 실제로 그걸 감당할 수 있을까?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10대, 20대, 아니 30대, 40대까지 이것 때문에 1,000만 원이 넘는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힘들고, 설령 마련한다고 해도 줄 세우기, 또 학교 서열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취직이나 잘할 수 있을까? 아니 결혼을 할 수 있을까? 집이나 살 수 있을까? 희망은 있는데 이룰 수 없는 절망이 동시에 찾아오는 파란 세대, 흔들리는 세대라는 거예요. 비단 그뿐입니까? 마지막 글귀가 아주 인상적이에요. 이들에게 희망이 있을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2020년을 살아오면서 정말 희망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절망하는 모습을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한탄하는 모습도 봤습니다.
힘들어하는 모습도 봤습니다. 때때로 우리의 개인적인 문제 때문에 우리들의 마음속에 찾아오는 절망감이라는 것, 또한 여러 가지 참 낙심되는 그런 사건들도 여러분도 혹시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똑같은 질문을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에게 던져볼까요? 그들은 희망이 있었을까? 아니, 구약 시대에 던져볼까요? 그들은 희망이 있었을까? 신약 시대 사람들은요? 희망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성경이 기록한 오늘 이 성경 배경이 되는 그 시대적 상황은 어떻습니까? 헤롯이 33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됩니다. 헤롯이 죽고 나서 세 아들이 헤롯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통치하는데, 그때 당시 로마가 세계의 정권을 잡고 있기 때문에 로마의 속국이었습니다. 그래서 헤롯도 로마 황제, 로마의 총독의 말을 듣고 이제 속국의 하나의 어떤 그런 모습으로 위탁 통치하듯이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자, 헤롯이 죽고 나니까 헤롯의 큰아들인 아길레오가 이스라엘을 통치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굉장히 무능해요. 그 아들이. 그래서 로마 총독이 그를 소환합니다. 그래서 귀향을 보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 그 아길레오 대신에 누구를 보내냐면 로마의 총독을 이제 파송으로 보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70년, 로마가 주 70년에 멸망을 하니까 그 70년 멸망할 때까지 로마 총독이 10명이 지나가게 됩니다. 그 중에 여러분 예수님 재판했던 유명한 빌라도, 그게 로마의 5대 총독입니다. 5번째. 자, 그 시대, 예수님 당시에 그 시대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은 희망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면 그들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여러분, 시므온과 안나, 인생을 살면서 평생 그렇게 절망 가운데 있었지만 그들이 바라보고 있는 유일한 희망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땅에 메시아가 오는 것이었습니다. 이 땅에 우리의 구원자가 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정말 가장 중요한 게 있다면 이 땅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것입니다. 인간의 절망 가운데 참된 희망의 소망을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십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고 그 후에 심판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원튼 원하지 않든 생명의 길이 있습니다. 그것을 거절하는 자와 받아들이는 자가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마음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분명히 강력하게 권고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왜 믿어야 합니까? 그분은 우리에게, 인류에게 참된 소망과 참 희망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참 소망 되신 주님의 능력과 은혜 속에서 믿음의 선한 열매를 맺도록, 그리고 생명의 구원을 얻도록 이 땅에 희망으로 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영원한 것입니다. 생명 위에 생명이죠. 우리에게 영원한 희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 고난에 찬 현실을 미래의 꿈으로 바꾸려는 능력,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 희망이 미래의 꿈이라면 그 꿈을 이루는 에너지가 믿음이에요. 믿음. 그 믿음이 원재료고 희망은 그 열매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우리에게 오신 것,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이거를 기다리고 있어. 시몬과 안나, 그들은 희망의 메시지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셨다. 그래서 시몬은 나중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여한이 없다. 주여, 나를 이제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자기의 끝까지 기다렸던 기다림의 희망을 이루어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희망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이사야 40장 31절은 말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과 같을 것이요. 여러분, 희망이 있는 사람은 새 힘이 솟습니다. 희망이 있는 사람은, 소망이 있는 사람은 새 힘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성탄의 계절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희망입니다. 예수님이 모든 죄인을 위하여 복음, 생명의 기쁜 소식으로 우리에게 오셨다. 여러분, 그러므로 인류에게 예수님은 희망입니다. 모든 죄인에게 예수님은 희망입니다. 서 있는 자리가 다르기 때문에 희망이 있는 게 아니라 바라보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바라보면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바라보면 희망이 있어. 산 소망이 생깁니다. 생명 대신 그리스도 예수가 생깁니다. 이탈리아의
밀라노라는 도시 가보면 그 두오모라는 유명한 성당이 하나 있습니다. 두오모 성당, 아마 여러분도 가보신 분도 계실 것이고, 아니면 그림이나 혹은 영화나 이런 데서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성 정문에 가보면 문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 장미 화단이 이렇게 돼 있어요. 성 밑에 글씨가 써 있습니다. 글씨가. 근데 그 글씨를 그 안내원이 반드시 소개를 해요. 안내원이 소개를 하는데 그 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즐겁게 하는 것은 순간이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리고 이쪽 문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도 순간이다. 우리를 즐겁게 하는 것도 괴롭게 하는 것도 순간이다. 그런데 그 문을 열고 들어가서 그 안쪽에 이렇게 써 있어요. 우리에게 영원한 것은 희망이다.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니 놀라운 감격스러운 이 성탄의 계절, 이것을 기다렸던 시므온과 안나, 이들에겐 참된 희망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가 우리의 희망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다려서 누구를 만나느냐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시몬과 안나는 놀라운 감격을 맞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성탄절을 앞두고 특별히 대강절, 대림절 넷째 주일에 성탄의 그리스도의 귀한 간절한 오심, 주님이 내 가정에, 내 마음에, 내 심령에, 우리 교회에,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아니 신음하고 있는 모든 지구촌 곳곳에 주님이 오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주님이 오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주님이 오셔야 됩니다. 온 지구촌 곳곳에 주님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였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 우리에게는 참된 산 소망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가수 임재범 아십니까? 이 사람이 인기가 한참 좋을 때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고 그의 가정사가 편치 못해서 어렸을 때부터 노래는 잘했는데 삐딱하게 그렇게 살다가 인기 얻어서 좀 출세 하나 했더니 마음속에 절망이 찾아와서 약에 손을 대고 좌절하고 절망했답니다. 그때 우연치 않은 기회에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었어요. 임재범이가. 이 임재범 씨가 예수 믿고 나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살 의욕이 없었는데 나는 지금 너무 편안합니다.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 앞에 간증하기를 내가 크리스찬이 되었으며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나에게 한 줄기 빛이 됐기 때문입니다. 성탄은 어둠에 있는 자에게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찬송하며 경배하는 절기입니다. 나는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그를 절망해서 건져냅니까? 무엇이 그를 칠흑 같은 절망에서 건져냅니까?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생을 건져내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절은 그래서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절망해서 건져내시고 우리를 어떤 상황에서든 일으켜 세우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이 어려운 세대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붙잡고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 희망이라는 단어가 티그바라고 그래요. 티그바. 이 말은 노끈이라는 단어입니다. 성경에 보면 삼겹줄은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노끈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그게 티그바예요. 티그바. 여러분, 밧줄은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희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붙잡으면 그게 희망이에요. 그게 티그바예요. 그게 티그바. 헬라어로. 여러분,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기를 바랍니다. 큰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기다린 가운데 시몬과 안나는 예수를 만났고 그 예수님이 인생의 참된 희망임을 알았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참된 희망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일랜드 출신의 청년인 조셉 스크리픈이라는 그런 젊은 청년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자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서로 결혼을 약속하고 교제하는데 아니 결혼하기 얼마 전에 이 두 사람이 호숫가로 소풍을 나갔습니다. 거기서 이렇게 같이 놀다가 그만 실수로 해서 그 여자친구가 물에 빠져 죽었어요.
이 조셉 스크리프는 너무너무 마음이 절망스러웠습니다. 온 세상이 캄캄해진 것 같았습니다. 사랑하는 여자친구를 잃어 결혼도 망가졌고 인생이 망가진 것 같아요.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속이 상했습니다. 그래도 절망에 주저앉아 울고 있을 때 그의 어머니가 그의 어깨에 손을 대면서 힘내라 그러면 성경책을 하나 주었어요. 그는 성경을 읽어갑니다. 그때 갑자기 요한복음 15장 15절 말씀이 눈에 들어옵니다. 친구들은 너 왜 그렇게 사냐? 다시 한번 일어나라 얘기했지만 아무도 그의 아픈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절망이었습니다. 아무도 그를 진짜로 위로해 주는 사람이 없었던 그 시대에 그 아픔 가운데 성경 속에 성경 요한복음 15장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나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고 이제는 나는 너희를 친구로 하였노니. 그걸 그때 깨달은 거예요. 그렇구나, 나는 예수님이 나를 친구로 대하시는구나. 예수님이 나의 정말 친한 친구구나. 내가 어떤 절망이 있어도 예수님이라는 가장 친한 친구가 있다면, 그러면서 그는 속이 든 얘기를 예수님께 다 하기 시작해요. 너무 슬프다고, 너무 어렵다고, 너무 힘들다고, 너무너무 지친다고, 너무너무 상한다고, 너무너무 괴롭다고 예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주님, 어떻게 하면 좋냐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겠냐고, 내가 얼마나 이 모든 어려운 환난을 이겨야 되냐고. 조셉 스크리프는 이 어려운 때에 그는 정말 예수님이 나의 친구임을 깨닫고 간절하게 얘기하기 시작. 그의 기도예요. 그의 기도. 오늘 성경에 안나도 성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84년간을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가 성령의 감동하심을 가져왔고 그들이 예루살렘의 정결 예식을 행하러 왔던 이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는 기다림을 통해서 만난 거예요. 은혜를 받은 거예요. 주님을 깨달은 거예요. 조셉 스크리픈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내 말을 들어주는구나. 내 속상하고 내 힘들고 어려운 거, 절망 가운데 있는 자기를 만져주시는구나. 이분이 진짜 나의 친구구나. 너무 깊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다시 일어나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펜을 들어서 글을 쓰는데, 여러분, 제가 그 시 하나 읽어드릴까요? 그 시는 노래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근심 걱정 모든 괴로움 아니 진짜 누군가, 우리 주께 맡기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여러분, 조셉 스크리픈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님은 나 모든 것을 아신다.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은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오셨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셔서 그를 살려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희망으로 사는 것입니다. 희망은 현재가 아니라 미래입니다. 오늘이 아니라 내일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컬어지는데 그분이 우리보다 성정이 달라서가 아니고 그분이 우리보다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 일컬어졌지만 놀랍게 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까지 굉장히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간 적도 있습니다. 또한 이동 중에 많은 아픔을 겪고 심지어 자기의 아내를 2번씩이나 죽일 뻔하고 뺏길 뻔한 적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힘든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을 왜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 일컬어주는 아십니까? 그는 실제로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너희의 후손이 많게 하리라고 약속을 받았지만 실제로 그것을 눈으로 본 것은 아니었습니다. 직접 몸으로 체험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가 하나님께 믿음의 조상이라 일컬음 받습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는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고 볼 수 없는 중에 보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래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되고 믿음은 희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 내 생명을 구원해 주시는 것, 아브라함이 바로 그래서 믿음의 사람으로 일컬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는 바로의 궁중에 40년을 살았습니다.
이집트 왕자로 모든 걸 누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여호와를 바라보면서 바로의 궁정의 공주의 칭함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애굽의 백성의 왕이 되는 것도 거절하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하고,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것을 바라봄이니라. 여러분, 바라봄이니라, 여호와를 앙망하니라, 이게 티그바예요. 티그바. 하나님 붙잡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티그바. 하나님을 바라보고 참된 소망 가운데 있는 이 거룩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생명입니다. 성탄은 그러므로 모든 인류에게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성탄은 저와 여러분에게 희망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 있어도 예수를 붙잡게 하는 것,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주님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 꽉 붙잡고 살게 하는 것, 그래서 성탄은 희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의 계절에 여러분이 어떤 일,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모르지만 정말 주님이 다 아시니까, 주님이 아시니까 주님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성탄의 메시지는 희망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주님이 함께 하시면 다 일어날 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짧은 책 하나 소개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마 잘 아시는 이야기일 것이라고 그냥 흘려듣지 마시고 다시 한번 잘 기억을 되새기면서 한번 잘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책을 아주 여러 번 읽었습니다. 한 번 읽고 감동받고 멈춘 게 아니라 아마 제 기억으로만 해도 10번은 읽은 것 같아요. 같은 책을. 여러분 잘 아는 존 버넌의 철로 역정이라는 책입니다. 거기에 주인공은 크리스찬입니다. 이 주인공이 두 사람과 함께 길을 갑니다. 가장 많이 나오는 거예요. 가장 많이 나오는 두 친구. 하나는 믿음이라는 친구고 하나는 희망이라는 친구입니다. 이 믿음이라는 친구를 통해서 문을 열고 고난을 통과하고 골짜기를 지나가고, 믿음이라는 친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자기 인생길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어느 날 갑자기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아름다운 저택에 들어가고, 어떤 때는 믿음이 허영이라는 도시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믿음이 담보가 잡히고 그래서 허영의 도시에 허우적거릴 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믿음이 끝까지 이렇게 가다가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또 하나는 희망이라는 게 가는데, 참 재미난 것은 처음에는 믿음으로 가지만 후반부에는 희망이라는 것이 함께 갑니다. 철로역정에서. 여러분, 믿음으로 영접하고 믿음으로 침례받고 믿음으로 신앙이 자라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와 끝까지 함께하는 것은 티그바, 희망이에요. 여러분, 희망과 함께 가는 길에 데마라고 하는 그런 친구가 꿰입니다. 세상에 금광이 있는데 거기 가서 우리가 금을 한 캐자. 좀 자유롭고 멋지게 살아보자. 마음이 약간 크리스찬이라는 사람이 흔들리는데 그래도 희망이 그때 말을 겁니다. 우리가 땅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늘에 소망을 둔 사람이니까 황금에 눈이 멀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붙잡으라고, 희망을 붙잡으라고 희망이 말을 거는 것입니다. 그래서 흔들림 없이 다시 희망의 티그바, 끈을 붙잡고 앞으로 걸어가게 됩니다. 자, 그렇게 희망을 잡고 한참 걸어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성에 낙심이라는 게 찾아와서 이 성도를 가두어 버립니다. 그리고 절망이라는 거인이 찾아와서 이를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립니다. 그때 희망이라는 친구가 이렇게 말합니다. 크리스찬, 주님이 너에게 열쇠를 맡겼잖아. 이 열쇠를 열고 빨리 탈출하자. 이 크리스찬은 자꾸 자기의 몸을, 호주머니를 뒤져보니까 열쇠가 하나 나와요. 그게 바로 희망이라는 의심의 성문을 열고 탈출을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요단강으로 갑니다. 요단강 강물에 가서 정말 세차게 흘러가는 그 물에 이 크리스찬이 빠집니다.
허우적거리고 살아날 수가 없는 것처럼 느낍니다. 그때 저 멀리 천군 천사가 외칩니다. 그냥 일어서 보세요. 발이 땅에 닿을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 보니까 발이 정말 땅에 닿습니다. 그리고 두 팔 벌려 천사가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들에게 보냈다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오도록 수고하고 애쓴 당신들에게 보냈다고. 그래서 크리스찬이라는 친구가, 희망이라는 친구와 둘이 하늘에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천사들과 함께 천국문에 들어가는 것. 여러분, 이게 철로역정이라는 그런 스토리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마치는 날까지 우리와 끝까지 함께하는 것은 희망입니다. 희망이 뭐냐고 물어본다면 티그바,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시몬과 안나는 성전에서 예수님을 기다렸고 결국 만났고, 여러분, 그러므로 성탄이라는 것 희망입니다.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나에게, 절망 가운데 낙심 가운데 있는 나에게 주님 찾아오셔서 나를 건져내 주시고 나를 일으켜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이 놀라운 역사, 성탄의 메시지는 희망입니다. 나는 2020년 성탄절을 앞두고 우리 범일교회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 안에서 승리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주님과 함께 멋지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나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새 힘을 얻으십시오. 티그바, 주님을 붙잡으십시오. 날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믿음으로 영접하고 희망으로 산 소망 되신 주님과 함께 길을 걸어가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더 이상 바랄 게 없도록 주의 은혜로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역사로, 그래서 이 성탄의 기쁨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것이고,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평화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면 평화가 임해요. 제가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고 말하는 목사지만 순간순간 절망하기도 하고 순간순간 낙심하기도 했습니다. 부끄럽지만 참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간들도 가졌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 몸에 소망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몸에 모든 것이 무엇을 의지해야 됩니까? 이 어렵고 힘든 많은 일들이 나에게 일어났을 때 내가 도대체 어떤 일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뭡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제가 한 가지는 깊이 깨닫습니다. 티그바, 예수님을 붙잡는 겁니다. 참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거기에서 희망이 솟아오르는 것입니다. 이 희망은 모든 절망을 이겨냅니다. 모든 죄악을 이겨냅니다. 모든 삶을 새롭게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 여러분이 예수를 마음속에 믿는다는 것,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한다는 것, 이것은 생명의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희망입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주님 붙잡고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